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에 LA의 한 교회에서 제가 부부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40 초반의 나이였는데요. 그 부부가 대부분 30대의 젊은 가정 10커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명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데리고 이제 호텔 컨퍼런스 룸을 빌려가지고 부부 세미나를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2박 3일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마지막 날이 이제 주일이라서 제가 그 교회에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이제 점심 식사한 다음에 모두들 다 축구를 하러 간다 그래요. 젊은 교회예요. 30대가 주류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밤 비행기를 타고 이제 뉴저지로 돌아오게 돼 있었거든요. 그 뭐 어디 갈 수도 없고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공항에 데려다 줘야 이제 오는 거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다 축구를 하러 간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뭐 운동화도 빌려주고 티셔츠도 빌려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 보니까 이제 두 팀으로 나누는데 그 교회 팀하고 또 다른 이제 뭐 대학생들로 보이는 젊은 팀이에요.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눠서 이제 축구를 하는데 그 축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20대 아니면 30대인데 제가 40대였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도 저보다 한 5년 아래 젊은 목사님이었고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축구 실력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두 팀이 딱 시간을 정해놓고 축구를 했는데 그날 제가 소속된 그 교회 팀이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1대 0으로 이겼는데 그 한 골을 누가 넣느냐? 누가 넣겠습니까? 제가 넣었죠. 제가 안 넣었으면 이 얘기를 할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골을 넣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보실 때 제가 축구 잘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런데 제가 그날 골을 넣고 그날의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분명히 객관적으로 실력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제가 골을 넣을 상황이 아닌데 골을 넣었거든요. 뭐 옆에서 막 그냥 잘했다 그러고 칭찬해주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 이제 그 축구를 마치고 시간이 돼서 저녁 식사를 그 담임 목사님 네 분하고 같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저를 공항으로 이제 데려다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을 먹다가 계획에도 없이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실토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축구를 하면은 들키지 않게 항상 그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골을 넣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남기게 해준 다음에 그 교회에 등록을 하도록 정착을 시키는 일종의 교회 정착 프로그램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불사 내가 이 사람들 손바닥 안에서 놀았구나.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손오공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냐? 나 하나를 그날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로잡힌 인생들이라면 특별히 더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나 되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나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로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참 너무나도 기가 막힌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겪는 매일의 일상이 어떤 모습인지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눈에 보이는 일상들, 우리가 그냥 피부적으로 느끼는 일상들 밑에 깔려 있는 인생의 본질들이거든요. 근데 그 본질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는 이미 감사의 조건들을 꽤 많이 가지고 매일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게다가 어떨 때는 우리에게 하나의 감사의 제목이 발생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사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번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의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집을 출발해서 오시지만은 평탄한 도로에 운전을 하면서 오셨죠. 근데 여러분이 도로를 깔은 건 아니잖아요. 그 도로 주위에 있는 가로수를 여러분들이 심은 건 아니잖아요. 신호등을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죠. 톨게이트를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게 아니죠. 근데 그 모든 시설을 누군가가 다 만들었습니다. 각각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시설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서 편안하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집을 출발해서 이 예배당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에 동원이 돼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나 된 이 모습은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치밀한 은혜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잔치에 초대되셨어요. 나중에 본문에서 밝히지만 그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의 잔치에서 남는 음식을 얻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비록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지만은 이 연회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을에서 공인된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본문 39절의 내용을 보면 이미 그 잔치 자리에 있는 주인인 시몬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을 정도로 이 여인은 누구나 짐작하고 있는 공식적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입니다. 짐작컨대 창기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할 만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자리에 주빈이셨던 예수님의 발 앞에 슬그머니 다가가더니 그 앞에서 조용히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흙먼지 묻은 발이 눈물과 범벅이 되면서 흉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로 황급히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계획된 일들이 아니고 그냥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은 본래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노동자의 1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300데나리오너치의 향유 옥합을 깨고 주님의 발에 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타복음서에 있는 사건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300데나리온짜리 향유 옥합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해서 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이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본래 유대인들에게는 정결법, 정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창기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금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대로 방치해 두셨다라는 사실이 그 주인인 시몬에게는 매우 못마땅한 일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 잔치 자리의 주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만이 더욱 더 했겠죠.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그 주인 시몬의 그런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는 그의 그릇된 생각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고 그 여인을 향해서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제 짐작으로는 이때 이 여인은 그 집에 들어올 때도 이미 감격스러움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향유 옥합을 깼지만 그 집을 떠날 때에는 이 여인은 더욱 더한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깬 이유가 과연 뭘까요? 첫째로 이 여인은 가슴 속에서 솟아나오는 죄사함의 깨달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 때문에 이 옥합을 깬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의 눈물, 예수님의 발치에 슬그머니 와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죄 많은 여인이여 험악한 삶을 살다 보니 인생이 한으로 켜켜이 쌓인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걸로 봐서 아마도 이 여인은 어디에선가 그 전에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죄인과 창기와 세리와 소외당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분명한 초청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같은 죄 많은 사람도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믿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내가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비록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은 이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했던 세리의 입장하고도 같은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의 그 눈물 속에는 회개의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눈물도 섞여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가 있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말고 대조되는 두 인물이 있죠. 바로 이 여인과 그 집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누가 더 죄인인가요? 바리새인 시몬이 더 죄인인가요? 아니면 이 여인이 더 죄인인가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렇죠? 둘 다 죄인입니다. 둘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굳이 따지자면 바리새인이 더 심각한 죄인이에요. 왜냐?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이미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있는 죄인이라면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고 있는 죄인이에요. 즉 두 사람의 차이는 깨닫고 회개한 죄인이냐 아니면 자신이 죄인인 줄조차 몰라서 회개조차 안 한 죄인이냐 그 차이인 것이죠. 거기에다가 시몬은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의인이니까 죄인인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것이죠. 41절, 42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적게 탕감받은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 고로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더 깨달은 사람이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한다. 그리고 반대로 죄를 덜 깨달은 사람은 덜 사랑하고 덜 감사한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약 6, 7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를 하는데 나약에서부터 차를 몰고 로컬길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면은 뉴욕하고 뉴저지 경계에 스파킬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클로스터고 이제 그다음에 하워드 오라데를 거쳐서 이제 저희 집이 있는 뉴밀포드로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스파킬에서 제가 경찰에게 붙들려서 티켓을 받았습니다. 저는 왜 붙들렸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경찰이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가 스탑 사인에서 스탑을 안 하고 지나갔다 이거예요. 저는 스탑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마 충분히 스탑을 안 했다라고 이제 그 경찰이 보고 저한테 티켓을 준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지 않은 상태에서 몇 주를 보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귀찮은데 그냥 벌금을 내고 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지만 그냥 벌금을 내고 말면은 문제는 벌점이 올라가고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데 3년 동안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대개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런 간단한 무빙 바이올레이션은 벌점이 되게 2점이죠. 그럼 코트에 가서 돈을 더 내고 니고시에이션을 해갖고 벌점을 깝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옛날에 여러 번 제가 해본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제가 그랬을 때 뉴저지에서 코트 프로세싱 피까지 해서 430불 들었어요. 430불. 예. 그런데 그때는 이상하게 말이에요. 모든 게 귀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코트에 가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올라가든 말든 그냥 상관하지 말고 그냥 벌금만 내자. 그리고 이제 스파킬 그 타운홀로 벌금을 내러 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그 오피스 클럭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너는 벌금을 내려고 하느냐. 그러면 벌점 오르고 보험료도 오르는데 왜 벌금만 내겠다는 거냐.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코트에 가서 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뭐 사무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주 강권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아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세에 밀려가지고 그러면 내가 코트에 가겠다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코트 날짜가 나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갔어요. 갔는데 완전히 예상 밖의 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니고시에이션을 하는데 그 사람이 뭐 판사인지 검사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는 말이 이 티켓이 네가 받은 티켓이 무빙 바이올레이션이지만은 네가 우리하고 타협을 한다면은 무빙 바이올레이션을 없애주고 이 동네에서 제일 비싼 파킹 티켓으로 바꿔주겠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파킹 티켓 그 벌금이 얼마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100불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왜 안 하겠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겠다. 그런 니고시에이션을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100불만 벌금을 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벌점도 없고 깨끗하게 해결이 된 거죠. 원래 한 430불쯤 들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100불이니까 그러면서 오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천사같이 보이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저보고 강권했던 그 클럭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전혀 감사한 얼굴 표정이 아니신데 뭐 제 일이니까 그랬는데
자, 우리는 말이에요. 이 무빙 바이올레이션 티켓이냐 파킹 티켓이냐 이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도 상당히 감격합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그렇게 해보세요. 다 감격하실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인데 하물며 이 여인은 자신에게 평생토록 따라다니던 공식적 죄인이라는 딱지가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지고 그 죄에 대한 벌까지도 탕감받고 자유케 된 사건이니까 그 여인의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죄를 깨달은 것과 못 깨달은 것의 차이죠. 만일 이 여인이 1만 데나리온을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어쩌면 바리새인 시몬은 1만 데나리온의 최소 600배에서 6000배에 해당되는 1만 달란트를 빚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교만 때문에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때문에 자신이 빚진 자인지조차도 모르면서 주인 앞에 나아가지 못해 아직도 그 빚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달으면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으니까.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것이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이 여인이 시몬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은혜를 더 크게 받은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이 여인도 죄인, 시몬도 죄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이점은 뭐예요?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 시몬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그렇죠? 이 여인이 시몬보다 이 여인과 시몬의 차이는 이거예요. 둘 다 죄인이지만 이 여인이 시몬보다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더 컸었기 때문에 은혜도 더 컸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즉 깨달음이 컸기에 은혜도 컸고 그래서 감사도 그만큼 컸던 것이죠. 자, 둘째로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깬 이유는 이 여인의 감사가 절대적인 감사였고 그 감사의 마음이 무조건적인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조건이 붙으면 이미 감사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체면상 감사를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 감사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온전한 감사는 아니죠. 체면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체면 때문에 사람에게 감사하는 건 온전한 감사가 아니고 결국 부족한 감사요 그릇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무조건적인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그 따가운 눈총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시 유대 사회의 풍습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과거의 처지도 무시해버리고 현재의 이 어색한 상황도 아랑곳하지 않고 잔칫집에 와서 눈물을 흘리는 이 청승맞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체면불구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감사가 무조건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이 여인이 부자였을까요? 아니죠. 그 사회의 하층민이에요. 그런 여인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어치의 향유를 부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1년 연봉에 해당되는 300데나리온이 어떤 사람에게는 5만 불도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20만 불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300데나리온은 이 가난한 여인의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조금씩 아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향유옥합 하나 사놨다가 비상시에 보험으로 사용하려고
세이브 해놨던 향유 옥합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그걸 깬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보여준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이 여인은 위험을 무릅쓰고 감사했어요.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만일 예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아마 이 여인은 상당히 곤욕을 치렀을 가능성이 많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케이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우발적으로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들킨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아서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미끼로 사용을 하는데, 간음할 가능성이 있는 여인의 집 근처에 바리새인들이 밤새도록 잠복하고 있다가 새벽녘에 간음하는 현장에서 그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거거든요. 얼마나 집요하게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잔치 분위기를 완전히 깨버린 이 여인을 가만 놔둘까요? 상당한 곤경에 처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이 여인은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왔고 무조건적으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결국 감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물며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향한 감사인데 조건을 붙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이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깬 이유는 자신의 믿음과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시몬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만일 바리새인 시몬이 그 사실을 믿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그날의 잔치의 주빈이신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발 씻은 물도 안 주었을 리가 없죠. 감람류도 붓지 않았을 이유가 없죠. 입 맞추지도 않는 그 무례를 범할 이유가 없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또는 유명한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초대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초대한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라면 그런 분을 연회에 초대함으로 자신도 같은 급의 사람임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거든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 저렇게 유명인사하고 같은 급의 친구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걸 표방하기 위해서 초대한 거거든요. 이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의 차이는 그래서 믿음에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를 표현하고 믿음이 많은 사람은 그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향유 옥합을 깨는 심정으로 감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감사가 없는 삶은 믿음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48절에서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고 이 여인을 향해 선포하셨고, 50절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고 이 여인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이 이 여인에게는 어떤 음성으로 들렸겠습니까? 이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재판장이에요. 유일한 재판장, 인생에. 그렇죠? 재판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음성이죠. 예수님의 그때 그 음성이, 그렇죠? Not guilty.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 이 여인을 향해서 재판장 노릇을 하면서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하고 You are guilty, you are a sinner
하고 정죄할 때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You are not guilty. You are not a sinner any longer. You are free from now. Go in peace. 아멘인가요? 네. 옥합은 죄사함의 확신 때문에 깨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 때문에 깨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이미 많아요.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때문에 감사해야 하겠고요. 매일매일의 감사의 제목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일일이 인도해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의 현재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앞으로 삶을 구체적인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한 골 넣는데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고요. 330불 탕감받은 것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지만 그 이외에도 크고 작은 감사의 제목이 너무나 많이 있다. 우리 안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러하신 주님을 향해 우리도 우리의 옥합을 깨는 심정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러분이 깨어야 할 옥합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간에 주님께 드릴 향유 옥합은, 여러분의 향유 옥합은 무엇인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